예, 우리 낙원제교회 청년교구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어, 현재 청년교구 섬기고 있는 이재철 강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약간은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오늘 특별히 이제 카메라에 서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6월 25일 주일 예배부터 이제 GBS가 강화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GBS가 무엇인지 또 어떠한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왜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영상 여러분 보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좀 응원하는 댓글도 좀 올려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악플은 사절합니다. 자, 어쨌든 차라리 악플을 다실 거면 무플을 해주세요. 저는 관심보다는 차라리 무관심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6월 25일 주일부터 특별히 저희들 본당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성교교육관 지하 1층 오후 2시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시 55분까지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교육관 지하 1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GBS 모임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전체적인 이 청년교구 우리 주일 사역과 더불어서 이 사이클을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기를 소망을 합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왜 GBS 모임을 해야 하나요? 자, GBS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냥 간단합니다. 네, 그룹, 그리고 성경, 그렇죠? 그리고 공부. 그룹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GBS 모임이라고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다르게 말을 표현할 때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소그룹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은 그룹 모임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 이후에 GBS 모임 그리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는 우리가 왜 이 GBS, 이 소그룹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짧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소그룹 모임의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근데 분명하게 이 소그룹 모임은 성경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는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가 가장 봤을 때 건강하게 부흥했던 시기인 이 초대교회의 사이클에서 반드시 이 소그룹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2장 42절 전에 어떤 좀 성경적 배경이 있었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절기를 맞이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몰려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근데 그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베드로 설교에 넣으면 당연히 복음이죠. 플러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사실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많은 그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제사함의 세례를 무려 3,000명이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굉장히 기쁘고 복된 일이고 우리가 꿈꾸는 일이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지금 초대교회 입장에선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갑자기 새 신자가 3,000명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새 신자가 우리는 10명만 몰려와도 이거 큰일 난 거거든요. 이거 그룹 일단은 우리 좋은 씨앗에게 아주 큰일이 난 거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5주 교육을 받은 후에는 도대체 어느 그룹으로 가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먼저 42절 여러분 좀 볼까요? 42절 먼저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정리할까요? 사도의 가르침은 뭘까요? 첫 번째는 구약이겠죠. 구약 성경. 그리고 그 초대교회 당시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진 않았으니까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겠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무엇일까요? 신약이죠.
자, 그럼 합치면 무엇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경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낙원제교회 그리고 청년교구도 사도의 가르침, 조금 더 정확하게는 사도적 가르침,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제한 거예요. 교제. 자, 교제. 그 다음에 기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살펴보시면 먼저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언제 봤죠? 예배 시간에 봤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 언제 합니까? 교제는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가 GBS 모임을 그룹별로 갖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이것이 이제 사이클인데, 이 교제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받은 이후에 교제가 일어난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삶을 나눈다라는 측면에서, 물론 내가 어느 대학교를 나왔고요, 내가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요, 내가 또 어떠한 즐거운 일이 있었고요, 이 모든 삶을 나누는 것도 교제지만, 이 교제 가운데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 가운데 여러분, 이 GBS 모임 가운데 어떠한 좀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고민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아픔들, 또 반대로 이 말씀이 아름답게 내 삶 가운데 성취된 부분들,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교정해 나가고 변화시킬지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나누다 보면은 이 그룹 안에 여러분과 같은 아픔, 같은 고민, 또 같은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그룹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들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있는 그룹원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제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실 거, 말씀을 받고 교제를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교제한 이후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무엇이 나올까요?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룹 모임 마지막에는 서로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그리고 함께 그 시간에 짧게라도 서로 통성으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이 GBS 모임이 초대교회 가운데도 분명하게 있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이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볼 사이클을 알아봐야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46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해해요.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냥 집에서 모두가 예배를 드렸다,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근데 여러분 46절 보시면 이 단어 나오죠? 성전 나오네요. 성전에 특별히 좀 다른 색깔로 할까요?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이 부분도 같이 봐야죠. 그 다음에 집이라는 단어 나오죠? 집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 다음에 떡을 뗐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 이 그룹 모임은요, 교회의 그룹 모임은 두 가지입니다. 1번 성전에서 모임, 이걸 우리가 조금 바꿔 말할까요? 이게 대그룹입니다. 자, 두 번째 집에서 모였다. 자, 이거가 뭐냐면요, 바로 소그룹입니다. 사회학적으로 소그룹은 12명 이하를 가르치는데, 우리가 죄송하게도 12명 이상인 그룹도 있죠. 물론 12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경우는 쉽지 않지만. 자, 어쨌든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사이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본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 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고, 또 봉헌의 시간이 있고, 또 기도의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공동체적, 대그룹적 예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다. 자, 그래서 반드시 초대교회에도 이 대그룹의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2시에 모여서 드리는, 1시 55분까지 오셔야 돼요. 자, 2시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대그룹의 예배입니다. 공동체적 예배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소그룹을 좀 볼까요? 소그룹은 뭐예요? 집에서 했다 그래요. 자,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 떡을 떼며, 근데 42절에도 떡을 떼며 있죠? 바로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영적 교제 플러스 삶을 나누는 것. 그쵸?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낙원제일교회 이제 청년교구가 하고 있는 이 주일 사역의 사이클은 정확하게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바로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 단순히 뭔가 예배 끝나고 잠깐 모였다가 출석 체크하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요. 그 시간에 우리의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더 나아가 주일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던 부분들, 고민하는 부분들, 어려운 지점들을 서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 지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 삶을 진솔하게 나눌 때, 나의 고민을 진솔하게 나눌 때, 또 그 그룹 가운데서 반드시 한 명의 선생님이 존재합니다. 꼭 그룹의 리더만이 선생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경험했던 일들, 혹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들, 이러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그룹 모임, GBS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GBS 모임을 왜 강조하고 왜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GBS 모임은요, 소그룹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2시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대그룹의 예배라면 이 GBS는 두 번째 예배, 소그룹의 예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 사이클로 행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는데, 이 GBS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사회적 현실을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 사회적 현실을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이제 얘기냐면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저만 봐도 그래요. 이 청년들을 볼 때 더 그럴 것 같은데, 개인주의가 심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또 희한한 건 뭐냐면요. 참, 공동체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은 지금이 어떤 시대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상실의 시대다. 자, 여러분, 이 상실이라는 단어 뜻이 무엇이냐면요. 특별히 이런 거예요. 사람들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진 걸 의미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진 것, 그리고 헤어짐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세요. I 성향의 분들, 그렇죠? 저도 최근에 했는데 96%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MBTI 다 해보시고 뭐 알겠지만,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거는 I가 96%인 저도요, 혼자 있는 거 참 좋아하지만 외로워요. 공동체를 갈망해요. 나와 같은 고민, 같은 아픔, 같은 상처를 지닌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또 알고 싶고 도전받고 싶고 또 때로는 도움을 주고 싶고,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GBS 모임이 단순히 모임을 넘어서 하나의 정말 성경적 소그룹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소속감이 있고 수용감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자존감이 있고 연대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네 가지 이제 소속감, 수용감, 안정감, 자존감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연대감. 이 연대감은 여러분 무엇이면요, 확실한 가치, 그러니까 불변하는 이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가도 좀 나누겠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떤 청년들은 잘못 접근하고 있어요. 자아를 실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치라는 건 결론적으로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 놀라운 가치,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이제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곳은 자아 실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뭔가 여기서 세상의 동아리나 학교의 동아리나 동호회 같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대감이라는 것은 이 정말로 절대 불변하는 진리,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고, 더 나아가서 놀랍게도 이러한 영역들, 이 가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상실이 해결됐을 때 사람은요, 소속감도 수용감도 안정감도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이건 부수적인 거긴 하지만 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GBS, 더 나아가서 우리 소그룹, 각각 17개의 그룹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받고 있는 상처들,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요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부분 나누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또 리더들과도 나눌 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그룹원들이 함께 들었으면 하는 내용들 마지막으로 나누고 이제 마칠 텐데, 이 GBS 모임 가운데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서로의 땡땡을 아는 것입니다. 뭘 아는 거니? 그 사람의 경제 상황을 아는 걸까요? 재미없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먼저 우리가 서로의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라는 것은 이 다니엘서를 봐도 그렇고 가장 먼저 그 이름을 빼앗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빼앗고, 그리고 우리가 1제 때도 이름을 바꾸잖아요. 이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좀 바꿔 말하면 단순히 그냥 불려지는 그것이 아니라 이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래서 서로의 이름을 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조금 쉽게 풀면은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더 나아가 미래,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거 알면 좋겠죠. 뭐냐면요, 바로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 이게 바로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좀 한꺼번에 보면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모임 가운데, 이 GBS 모임 가운데 삶을 진솔하게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못 나누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리고 사람들이 어떠한 그러한 시선들, 그런 것 때문에 내 삶을 진솔하게 못 나누고, 또 어쨌든 나도 가면을 좀 써야 되고 나를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고민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한 것에 대한 부담들, 우리 청년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좋은 소그룹, 진짜 이 성경적 초대교회적, 특별히 초대교회 여러분 2장 아까 42절부터 40절 말씀 보시면, 잠깐 다시 올라가서 이 부분 점점 길어지는데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특별히 보면요, 이분들이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4절, 45절. 이 유대인들이 물론 원래 형제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형제를 넘어선 가족에, 그래서 서로 물건을 서로 공동으로 소유했다. 공동 관리를 했다, 통용했다는 것은.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개인주의, 이기주의에서 뭐예요? 공동체 영성이 이들 가운데 형성됐다. 근데 여러분, 이 시작점은 뭐예요? 이들이 무슨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들의 세계관, 가치관이 이 사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의 연약함, 서로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왜 쉽지 않은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막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지 않는 영역들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서로의 이름을 아는 것, 그러니까 교제한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청년회 때. 우리 물론 청년들은 훌륭하지만 저는 청년회 때 그랬어요. 나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했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했고,
그런 많은 부수적인 것들을 여러분 조금 걷어내면서 진솔하게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그 상대방의 삶을 듣기를 원하고, 이러한 태도가 이 소그룹 가운데, 그냥 바꿔 말하면 서로의 이름을 아는 것, 중요하다는 것.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바로 목적을 잃지 않는 소그룹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영성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요, 목적을 좀 잃어버리고, 그렇죠? 이 소그룹 모임이 어떠한 단순한 사교 모임이 될 때도 있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이 영적 공동체라는 것을 내가 다부지게 기억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말씀으로 막 몰아붙이다가 멤버십들이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참 이 소그룹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부흥시킨다는 것, 이 초대교회적으로 부흥시킨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소그룹을 운영해 나갈 때, 우리가 소그룹이 하나의 공동체로 이제 형성이 될 때, 계속적으로 질문해야 할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이제 좀 다른 색으로 좀 해볼까요? 자, 1번. 이 질문 하셔야 돼요. 우리는 왜 여기 모였나? 이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리더들 뿐만 아니라 그룹원들도 함께 지속적으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들은 예배 끝난 이후에 GBS 모임하고, 왜 그룹으로 묶어서 주중에도 연락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심지어 주중에도 시간이 된다면, 허락이 된다면 왜 만나야 될까요? 왜 토요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좀 모여서 좀 대화도 나누고, 그 다음에 같이 또 기도하러도,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바로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소그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냐고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혼자 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대그룹과 소그룹을 허락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여기 모였는지 항상 이거는 좀 리더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 같은데, 리더들은 항상 그거예요. 우리 그룹은 어떠한 영적인 목표가 있느냐. 이게 항상 좀 설정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공동체는 이 예배에 대한 태도, 마음, 자세, 그게 주일날 선포된 말씀, 혹은 여러분의 그 교제 가운데 나눔 가운데 나온 것,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우리 그룹은 2시에 함께 나와서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약속된 그 시간을 잘 지켜서 나오는 것이 우리 그룹의 이번 주, 이번 한 달, 2달간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목표는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부르신 이 목적과 부합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플러스 더 중요한 거, 이 영적 목표를 리더들이 함께 나누고 세운다고 한다면 그룹원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따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 모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이 두 가지의 질문 가운데 계속해서 대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그룹 모임 하면 참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질문, 특별히 이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여기 이제 가로로 시작되는데, 소외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소그룹이 되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목적 중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소외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우리 그룹원들도 리더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로 그룹 가운데 그룹 모임을 하는데 뭔가 어색해하거나 소외되지 않는 사람이 나오게 하는 그룹 인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걸 넘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어렵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죠. 뭐 어색한 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만 가장 또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 열정,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천차만별, 완전히 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그 GBS 모임, 이 성격 공부 모임을 가져갈 때 수준을 이렇게 좀 내가 높게 가져간다, 리더가. 그러면은 그룹원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어렵다고 이제 수긍되기 시작해요. 그쵸? 그럼 반대로, 그래서 수준을 좀, 그럼 낮게 잡아서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또 우리 리더는 준비를 안 해.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은 말들이 이제 막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 인도하는 거, 리더하는 거 다들 부담스러워 하는 거거든요, 우리 리더들이. 그래서 우리 그룹원들에게만 이 부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그룹원들은요, 이제 화면이 다시 큰 화면으로 돌아와서 제가 편집점을 잡습니다. 우리 그룹원들은 좀 어떠한 부분들 유념을 좀 해주시면 좋겠냐면, 정말로 우리 리더들이 그룹원들의 삶을 알고 더 나아가서 이 GBS 모임을 인도하는 방식이나 어떠한 부분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요, 함께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그룹원들 가운데도 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다려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너무 생각보다 10분 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거 10분 안에 못 끝낸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나누는 첫 시간이 될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 소그룹 모임을 놓고 영상으로 나눌 거고, 우리 그룹원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 리더들과는 토요일 리더십 시간에 좀 지속적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오늘 좀 나누긴 했지만 우리 그룹원들, 우리 리더들을 기다려주고 함께 참여하는 그룹원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리더들은 최대한 소외되는 인원 없도록 잘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서로의 삶을 나눌 때 특별히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그룹원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감과 그 유대감과 정말로 그 안정감과 이러한 영역들, 이 공동체적인 요소들, 그래서 대그룹 예배 때, 소그룹 모임 때 이러한 것들이 정말 초대교회처럼 불일 듯 일어나서 47절 말씀대로 정말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그러한 우리 청년교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6월 25일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